오늘은 그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는 사건 중에서 이 나병 환자를 치유하는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봉독한 12절 말씀에 보면 이 나병 환자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찾으러 또 다가간 게 아니고, 오늘 말씀을 이렇게 주의 깊게 보면은 예수님이 계신 곳에 나병 환자가 찾아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게 보통 정상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나병이 여러분 어떤 병인지 아시잖아요. 옛날에는 그 문둥병이라고 그랬고, 또 뭐 최근에는 한센병이라 이렇게 이제 부르기도 하는데, 이 나병이 걸리게 되면은 그 부위가 먼저 하얗게 됩니다. 얼굴이다 그러면은 마치 분을 바른 것처럼 이렇게 하얗게 되다가, 그 다음에는 얼굴이 반짝반짝 거리면서 빛이 납니다. 이렇게 로션을 많이 발랐을 때 머스크와 같이 이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눈썹이 빠지기 시작하고, 머리카락이 빠지고, 그 다음에 코가 문드러지기 시작하고, 이제 심해지면 이빨도 빠지고, 그래서 전신 마디마디가 이제 걸리는 부분이 다 이렇게 썩어져 이제 문드러져 가는 병이 이제 나병인 거죠. 근데 이제 이 나병이 무서운 게 뭐냐면, 그런 과정에서도 우리가 손톱깎이로 손 이렇게 깎을 때 살짝 살만 물려도 얼마나 아파요. 그러나 이 손가락이 빠지고 손톱이 빠지고 이래도 전혀 통증을 느낄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이 나병 환자의 아픔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 마디가 다 썩어져 이제 죽어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온 몸에 악취가 진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영화에도 가끔 이렇게 고대 영화를 보면은 이 나병 환자들을 잠깐 볼 수가 있는데, 헝겊으로 이렇게 손을 이렇게 감고 있는 모습을 보잖아요. 그건 뭐냐면 이 손가락이 다 빠져버린 거예요. 없는 거예요. 또 얼굴을 이렇게 붕대로 이렇게 가리는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코 같은 것이 다 없어진 거예요. 귀도 없어지고 눈도 멀어지고, 뭐 이런 상상하기 힘든 그런 몰골을 이제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육체가 이렇게 되면 그 사람들의 정신 상태는 어떠하겠습니까? 우리 흔히 쓰는 말로 정신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의 60%는 정신병자들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이 병에 걸리면서 거의 60% 이상은 정신병 환자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회적으로는 어떠할까? 이 사람과 누가 어울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잖아요. 그래서 그 문둥병, 이렇게 나병 환자들이 가끔 지나가면은 돌을 던집니다. 가까이 오지 말라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는 완전히 단절된 겁니다. 자기 가족들에게도 버림받고 어느 누구도 다가오지 않는, 그래서 먼 곳에 가서 홀로 살다가 죽기도 하고, 그런 어느 누구도 돌봐주지 않는 그 외로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회적으로도 철저하게 격리되어 있는 이런 것이죠. 영적으로는 여러분 어떠하겠습니까? 영적으로 그 유대 사람들은 이 나병 환자를 어떻게 바라봤냐면 저주받은 것으로 그렇게 바라봤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를 지었으면 저런 병이 걸릴까 이래가지고 하나님에게 저주를 받은 것으로 인식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겠어요? 영적으로는 완전히 정죄당하는 겁니다. 판단받고 정죄당하는 거예요. 자, 그런 병자가 예수님이 계신 곳에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어때요? 상황이 항상 사람들이 많잖아요. 우리 지금까지 누가복음 계속 읽어오면서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래서 밤이 늦도록 병자들이 끊이지를 않고 몰려들고 사람들이 말씀 들으려고 몰려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에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병 환자는 어떤 각오를 하고 지금 올까요? 아예 죽을 각오하고 오는 거예요. 돌 맞을 각오를 하고 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조롱도 다 받을 각오를 하고 오는 거예요. 내가 심지어 이 사람들한테 내침을 당해서 죽을 각오를 하고 지금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왜 올까요? 예수님을 만나면 낫게 될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담보로 하고 올 정도의 믿음이 이 사람 안에는 있는 거죠.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예수님을 전에 만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런 믿음, 죽음을 담보로 하는 이런 믿음의 행위로 주님 앞에 나왔을까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거는 소문으로 듣는 것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소문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고침을 받았다더라 라는 말을 어렴풋이 듣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어렴풋이 듣는 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내가 만나면 고침을 받겠다라고 하는 믿음이 생겨버린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4장 40절 말씀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피곤해도 밤이 늦도록 병자들이 왔을 때 예수님이 오늘 말씀해 보면 손을 얹으사 고치셨다 그러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절대로 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피곤하니까 다음에 와라 이런 법이 없었단 말이에요. 모든 병자들은 잠을 못 자는 한이 있더라도 예수님이 다 고쳐주셨다라는 이 소문을 이 사람이 듣게 된 거죠. 그래서 내가 그 예수를 만나면 내 병이 치유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생긴 것이다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드러난 객관적인 사실을 주관화하는 거예요.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난 어떤 사건, 어떤 기적, 또 어떤 약속이 실현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관화하는 거예요. 내 사건, 내 말씀, 나에게 해당되는 것으로 여기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자기가 보지는 않았어도 듣는 것으로 많은 병자들이 치유했다는 소식들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자기와는 상관없는 것으로 상관이 없는 것으로 여겼다면 이 사람은 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치유받는 사람이 나일 수도 있겠다. 그 객관적으로 소문이지만 드러난 사건을 자기의 사건으로 여겨버리는 거죠.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래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에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나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건 이 믿음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또 간증을 들을 때도 참 저 사람 진짜 믿음 좋네. 정말로 대단하네. 근데 나는 믿음이 약해. 저 사람하고 내가 처한 상황은 달라. 이렇게 생각을 해버린다는 거죠, 우리는. 객관적으로 일어난 사건을 내 것으로 여길 수 있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이럴 때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20장에 그 도마에게 그런 말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3일 만에 부활을 하셔서 예수님의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잖아요. 도마가 제자들은 다 우리 예수님 봤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는 내가 직접 예수님의 그 손 옆구리를 만져보지 않는 이상 나는 못 믿겠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도마를 위해서 다시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도마가 다 만져보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보지 못하는 자들은 누구겠어요? 이거는 예수님이 이제 조금 있으면 하늘로 올라가시잖아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목격했지만
이 제자들 이후의 세대들, 우리까지 포함해서 이 세대들은 예수님을 눈으로 못 본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그 사건을 알아요? 이 경험한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베풀었다라고 증거하는 그 말을 듣는 것으로 아는 거예요. 또 나중에 그 제자들의 증언들, 사도들의 증언을 기록한 이 하나님의 말씀, 그죠?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일으켰고 이런 말씀, 이런 복음을 전했구나라는 걸 아는 거죠.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보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이 말씀에 기록한 하나님의 역사, 또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 예수님이 일어난 기적을 자기의 것으로 삼는 자, 그것을 믿는 자들이 진짜 훌륭한 신앙이고 그것이 복된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간증을 들을 때도 주여, 저 간증이 나와 다른 상황이고 그리고 나와 믿음이 다르고 이런 것으로 그냥 딱 선을 그어버리지 말고 주님, 저 간증이 나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을 때도 하나님, 이 말씀이 객관적으로 이미 이루어졌고 이 말씀을 주관하여서 수없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시대와 공간을 초월해서 경험을 했는데 나라고 하지 않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내 것으로 주님 여깁니다. 이런 믿음, 그럼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며 나아간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나병 환자가 주님께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올립니다. 그러면서 그 앞에 단서를 답니다. 그게 뭐냐면 주여 원하신다면.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분명히 주님은 나를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주님이 원하신다면, 그 말은 좀 이 말 속에 좀 의심이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그런 의미보다는 이 주님, 당신이 원하신다면 이 말 속에는 그 나병 환자의 아픔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아픔이겠습니까? 이 주여 원하신다면 이 말씀 속에는 나는 율법에 규정된 대로 부정한 자입니다. 그래서 나를 만지는 자도 나와 만나는 자도 다 부정해진다고 합니다. 어느 누구도 그래서 나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 역시도 이 병이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으로 어느 순간 여기게 되었습니다. 과연 나는 예수님이 분명히 나를 치유하실 것에 대한 확신이 내 안에 있는데 과연 예수님이 나를 받아주실 수 있을까? 이 부정한 모습 그대로 나를 받아주실 수 있을까? 만일 주님이 그러시기만 한다면, 나의 이 부정한 모습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기만 한다면 나는 주님으로 인하여 치유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런 말이에요. 얼마나 아픈 마음에 이게 주여 원하실 수 있다면 나는 도저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주님이 나를 받아줄 수도 없는 그런 부정한 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받아만 주신다면 나는 반드시 치유될 겁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 5장 1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곧 떠나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그리고 그에게 대셨다. 엄청난 행동이죠 이게. 또 예수님이 또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내가 원하노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주여, 주님이 원하신다면 그 말에 예수님이 뭐라고 답해요? 내가 원한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꼭 만져서 치유한 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만져서 치유한 것보다도 예수님은 말씀으로 치유한 게 훨씬 더 많습니다. 건드리지도 않고 시공을 초월해서 그 자리에 없어도 말이죠, 말씀으로 치유하시는, 그 안수하지 않아도 건드리지 않아도 치유하실 수 있는 부분인데 오늘 이 사건에 보면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그를
만졌다. 댔다. 손을 댔다. 이 댔다라는 게 헵사토라는 헬라어인데 이 원뜻이 어떤 뜻이냐면 꽉 쥐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댔다라고 하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탁 터치했다. 그냥 머리 이렇게 대충 얹고 안수했다. 이런 생각은 아니에요. 이게 주물럭거리다. 확 꽉 쥐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짝 터치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연약한 모든 부분들을 다 섬세하게 어루만져 주신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이게. 근데 여러분, 부정한 사람이잖아요. 율법에 규정한 대로 만지면 만지는 사람도 부정해지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부정한 사람을 몸을 다 연약한 부분마다 어루만지면서 만져줬다라는 것은 단순히 육신만 만졌겠습니까? 그게 아니겠죠. 그의 상한 마음, 정말로 그 말할 수 없는 상처, 이 모든 부분까지 예수님이 다 병든 마음, 외로운 마음, 모든 마음까지 예수님이 지금 다 그 과정을 통해서 지금 만져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원한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너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이 아니야. 사람들은 너를 부정하다고 하지만 너는 부정한 존재가 아니야.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은 혁명적인 말이에요. 율법에서 규정해 놓은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의 경계를 깨버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의 메시지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 예수님이 내가 원한다라는 이 말, 만일 세상 사람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만일 네가 부정한 존재라면 나도 너를 만짐으로 나도 너와 같이 부정한 존재가 되어주마, 그런 메시지인 거죠. 너는 결코 외로운 자가 아니야. 하나님은 네가 홀로 있는 순간에도 항상 함께 하셨어. 자, 이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한다. 그 말은 주여 원하시오면 그 아픔을 예수님이 받으시고 내가 원한다. 그렇게 말씀. 이게 본문에는 없지만은 이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이 마가복음 1장 4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자, 여기서 불쌍히 여긴다라는 말이 마가복음에는 추가가 돼 있어요. 여러분 많이 아시잖아요. 이 말, 불쌍히 여긴다. 또 다른 성경에 보면은 민망히 여긴다.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이 스플랑크니조마이, 헬라어로 이런 동사인데 제가 왜 헬라어를 쓰냐면 스플랑크니조마이 이 동사와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는 스플랑크니온, 이게 뭐냐면 창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거기다가 동사형 어미만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창자라는 단어 명사에다가 동사형 어미만 붙이니까 불쌍히 여기다, 그 다음에 긍휼히 여기다, 민망히 여기다, 이런 뜻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의 뜻은 창자가 끊어진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흔히 쓰는 말로 애간장 녹는다, 뭐 그런 말씀인 거죠. 근데 참 이게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그 예수님이 그 사람의 모습, 그러고 그 사람의 얘기를 듣고 어떤 마음이 있었다고요? 네,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느꼈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런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만져주셨고 예수님이 만지시고 선포하자 나병이 떠나가게 돼,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조선 말기에 우리 기독교가 들어왔는데 그 선교사들 중에는 의사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학교를 세워서 이렇게 교육을 많이 했는데, 물론 뭐 당시 고종이라든가 이런 귀족들을 많이 이렇게 치유해 주기도 했지만 당시 서민들이나 정말로 동물처럼 취급받는 백정들도 똑같이 이 선교사들이 치료를 해줬어요. 또 뭐 학교를 세웠을 때 양반들은 뭐 서양 귀신들이 막 와서 가르친다 이래가지고 거부를 했을 때 이 선교사들은 당시 그 여자들, 여인, 소녀들, 그리고 고아들, 이런 아이들을 이렇게 데려서 교육을 잘 시켜서 우리 잘 아는 김한란 박사라든가 그런
정말로 당시에 그 독립투사들 이런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그 교육을 통해서 이제 세워져. 근데 그때 당시에 우리 이 조선 사회에는 콜레라 그리고 결핵 이거 너무 심각해가지고 여러분 우리 그 같이 한번 전에 양화진 선교사 묘역 가보신 분 알 거예요. 거기 보면은 얼마나 가슴 아픈 내용들이 많아요.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자기의 뜻을 펼치지도 못하고 콜레라 결핵 걸려가지고 죽고 3살 4살 먹은 이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그 부모 따라와가지고 그 아이들이 결핵 콜레라에 다 죽어. 그 아이들의 무덤이 거기 다 이렇게 있잖아. 그 이제 이런 콜레라와 이 결핵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때 사람들은 다 그 집을 불태우고 도망가게 급했다. 그런데 그 시신들을 염을 해주고 치워주는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선교사들과 기독교인들이죠. 그것을 보고 조선 사람들이 마음문을 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정말 그 초기 교회의 그 큰 부흥의 역사, 수많은 심지어 동학을 주도했던 사람들도 결국은 교회를 믿게 되는 역사들이 일어났던 걸 보게 돼요. 여러분 지금 요즘 시대는 사이버 시대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1인 가구가 엄청나게 확산이 되고 있는 그런 추세죠. 이런 상황에서 교회의 미래를 진단할 때 과연 이런 상황에서 교회가 정말로 많이 문을 닫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절망적인 진단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사이버 시대가 되고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더 반대적으로 뭐냐면 사람들은 더 사랑을 목말라 하고 공동체를 그리워하는 이런 것은 더 심화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교회가 앞으로 바로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이런 모습으로 나아갈 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역사가 더 힘있게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옛날처럼 교회는 세상의 문화 선도 못합니다. 절대로 선도 못합니다. 이미 역전된 지 한참 되었고 이제는 문화적으로는 세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예요. 옛날에는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모든 게 교회가 앞섰잖아요. 교회가.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교회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해주는 이것 잃어버리면 이제 교회는 다 문 닫게 됩니다. 이것 살아남아야 돼.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 교회가 좀 적용을 해야 되겠잖아요. 다른 거 몰라도 적어도 장래가 났을 때 여러분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위로해주고 나와 별로 상관이 없다 하더라도 돈을 써도 그럴 때 좀 돈을 쓰시는 거죠. 그리고 결혼 예식이 있을 때 뭐 나한테 부주는 하지 않았어도 교회가 그럴 때 우리가 돈도 쓰고 또 찾아가 주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성도들이 정말 힘들 때 중보기도 카드를 좀 자연스럽게 쓸 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을 때 정말로 이런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났더라라는 간증들이 우리 가운데 퍼지게 될 때에 정말로 이 참으로 어려운 진단을 내리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도 오직 일어날 수 있는 길은 바로 이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우리가 품을 때에 우리가 이 세상을 따라가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그 정신만큼은 세상을 변화시키고 교회가 굳건히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5장 14절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여기서 예수님이 치유하고 난 다음에 경고를 합니다. 뭐라고 경고하냐면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이렇게 경고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 왜 이 말을 했을까요?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유를 우리가 찾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경고를 한 이유는, 아무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지 말라라고 경고한 이유는 예수님의 염려가 있었던 거예요. 어떤 염려냐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병을 고치는 사람,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 이렇게 여길 것에 대한 염려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유는 그게 아니잖아요. 본질적인 그게 아니거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치유하고 기적을 베푸는 거는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왔고 그거를 보여주는 하나의 일종의 표징이었던 거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은 뭐냐면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는 그 십자가의 복음, 이게 이 땅에 오신 본질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소문이 막 알려지게 되면 어때요? 예수님은 기적을 베풀고 예수님은 병자를 치유하고, 다른 말로 말하면 능력, 힘, 예수님 생각하면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결국은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죄를 짊어지고 아무런 힘이 없는 끌려간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어간다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을 힘으로만 바라보고 능력으로만 바라보고 권세로만 바라봤을 때 어때요? 십자가를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빌라도를 향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러 외친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유대 사회에서 그 어마어마한 기적을 일으킬 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무리들, 그 군중들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이 사실을 통해서 이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는 것은 내가 이 땅에 온 목적, 궁극적인 목적은 병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으로 온 게 아니고, 그거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이런 일이 임할 것이다라는 표징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 앞에 무력한 어린 양이 되어서 인류 죄를 짊어지고 가는 바로 그 십자가 복음, 그것을 위해서 왔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그런 모습만 보게 될까 봐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위대한 기적 치유 경험하고 주님께 환호했던 그 군중들이 예수 체포되었을 때 십자가 못 박으러 외쳤던 그거 기억하라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통해서 진짜 말하려고 했던 그 복음의 핵심은 결국은 죄사함. 이건 다음 시간에 중풍병자 고치는 사건을 통해서 이 부분을 좀 자세하게 다루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서 입증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뭔 말이냐면 당시에 나병이 걸림으로 인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람들에게 소외당하고 또 예배도 드리지 못해요. 성전에도 못 가죠. 그런 그에게 이제 제사장에게 가서 구약에 자기가 나병이 회복이 됐다 그러면 반드시 제사장에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판단을 했을 때 치유됐어.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마을로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는 이제 내가 치유했으니까 잘 살아,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제사장에게로 가라. 굳이 그럴 필요는 없는데 제사장에게로 가서 네가 회복된 것을 보여서 증명을 받아라.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치유되고 정신적으로도 치유되고 육체적으로도 치유돼. 이 치유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그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걸 말해요. 뭐냐? 온전한 치유는 관계의 회복까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사회성을 회복하는 거. 이게 온전한 치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오늘 결국은 이 환자가 치유가 되었어요. 육신의 치유, 상한 마음도 치유, 영적인 정죄의식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치유, 또 제사장에게 확인해서 사회성을 회복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온전한 치유의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15절 말씀에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졌다. 이 사람이
분명히 얘기를 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야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 어마어마한 치유를 경험했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그것을 증거하고 또 자기의 체험을 간증을 하겠죠. 복음을 경험한 것, 이 체험한 것 감출 수 없었겠죠. 막아도 막을 수 없었을 겁니다. 오늘 이 나병 환자의 치유 사건을 통해서 바라기는 이 사건이 내 사건이 되고 예수의 복음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체험하고 증거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